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 성경 본문에는 한 번 스쳐 지나가듯 등장하는 신비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네피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거인족이라고 기억하지만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의 그림자는 훨씬 길고 복잡합니다. 오늘은 추측과 상상에 의존하기보다 성경 본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대 근동 문헌들이 보여주는 주변 맥락은 어떤 모습인지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자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네피림은 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어원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떨어지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 나팔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너뜨리는 자들, 즉 힘으로 다른 이들을 압도하는 폭군적 존재라는 뉘앙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인 72역에서는 이 단어를 기가스, 즉 거인들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 이후 기독교 전통에서 네피림을 거대한 체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의 핵심 관심사는 단순한 신체적 거대함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시대적 배경인 폭력과 타락의 분위기에 있습니다. 네피림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인류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옛적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문장 구조는 두 가지 해석을 허용합니다. 한 가지는 네피림을 그 시대를 묘사하는 병렬적 요소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태어난 결과물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 해석을 택하든 본문은 힘과 명성이 숭배되던 시대적 분위기를 전제로 하며 이어지는 9절에서 인류 전체에 퍼진 폭력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가장 뜨거운 해석상의 쟁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들을 천상의 존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욥기에서 동일한 표현이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지칭하는 용례가 나타나며 유대교의 제2성전기 문헌인 에녹서에서는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부적절한 결합을 했다는 상세한 서사가 전개됩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이 감시자들은 인간에게 금속 가공, 화장술, 점성술, 마법 등 본래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될 지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해석의 장점은 창세기 6장의 서사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는 신학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영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인 인간 사이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결과물인 네피림의 본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성경 내부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초자연적 혼종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전체적인 성경 신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난제로 남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훨씬 온건하고 윤리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경건한 후손으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비경건한 후손으로 해석합니다. 즉, 신앙 공동체와 세속 공동체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혼인 질서가 붕괴했다는 도덕적 경고를 읽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네피림은 그러한 혼합된 세대에서 나타난 도덕적으로 타락한 강력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은 창세기 전체의 계보적 맥락과 잘 부합하며 초자연적 혼종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 칼빈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과 개혁주의 전통의 주석가들이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천상 존재를 가리키는 사례들이 있어 용례의 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사회 역사적 접근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과 지배층을 신의 아들 또는 신적 혈통으로 칭하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메르 왕명표에는 홍수 이전의 왕들이 수천 년씩 통치했다는 기록이 나오며 이들은 종종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력을 가진 지배층을, 네피림은 폭력과 힘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카리스마적 폭군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왕권 이데올로기와 영웅 숭배 문화에 대한 성경적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강점은 본문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폭력의 충만함과 이어지는 심판, 서사와 논리적으로 잘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성경 저자가 그러한 고대 영웅주의와 권력, 숭배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본문 자체가 그 명칭을 지배층으로 특정하는 직접적 증거를 명시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만한 해석은
네피림을 가나안 정착기의 거인 전승과 연결하는 관점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며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데 이는 과장된 공포수사와 실제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승이 혼재되어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모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들이 견고하고 힘이 크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어떻게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심리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독해는 네피림을 두려움의 아이콘으로 이해하며 그 실제 여부보다는 내러티브에서 수행하는 기능, 즉 두려움이 어떻게 공동체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이제 시선을 성경 밖고대 근동의 주변 문헌으로 넓혀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압갈루 전승에는 홍수 이전 시대에 인간에게 문명과 지혜를 전수한 반신반인의 지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물고기 같은 형상으로 바다에서 나와 인간에게 글쓰기, 법률, 건축, 농업 등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주인공 길가메시가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의 친구 엔키두는 야생에서 자란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비범한 체격과 능력을 가진 영웅 서사는 고대 세계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학적 모티프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종종 거대한 석상으로 표현되었고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신화적으로 거인 같은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티탄족이나 기간테스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영웅과 거인 모티프를 단순히 수용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낳는 결과, 즉 폭력과 힘의 숭배가 가져오는 사회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정의와 겸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준으로 고대 영웅주의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이는 같은 시대의 문화적 언어를 빌려 쓰되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서사의 클라이맥스는 네피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5절과 11절에 나타나는 온 땅에 가득한 폭력과 인간, 마음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는 진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히브리어 하마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불의와 억압, 사회적 질서의 파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네피림의 존재 자체보다는 그들이 상징하는 문화적 분위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힘이 정의를 대체하고 명성이 덕을 압도하며 개인의 욕망이 공동체의 선을 짓밟는 상황 말입니다. 그 결과로 홍수 심판이 선포되고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남게 됩니다. 이야기의 진정한 초점은 인간이 무엇을 영웅이라 부르는가, 그리고 그러한 영웅주의가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힘과 명성, 무력과 카리스마의 문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 성경은 전혀 다른 잣대를 제시합니다. 바로 의와 자비, 그리고 창조 질서에 대한 책임과 겸손입니다. 홍수 이후의 성경 서사에서 거인 전승은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산왕 혹은 길이 9규빗, 너비 4규빗의 거대한 철 침상으로 상징되는 체구로 기억됩니다. 이는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4m에 2m 정도의 침대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장된 표현인지 실제 크기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그가 범상치 않은 체격의 소유자였음을 시사합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로 회자됩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는 이들과의 전투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흥미롭게도 그들이 모두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일부가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훗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이어지는 서사적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전승들은 실제로 평균보다 키가 큰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기억, 특정 지역이나 부족의 별칭, 그리고 전쟁과 정복의 서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평균보다 큰 체격의 인꼴들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어 완전한 허구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수기의 정탐꾼 보고는 때로 과도한 공포가 현실 인식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리라고 말했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현실보다 내면의 신앙적 자세가 상황 판단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거인들의 정확한 신장 측정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압도당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뒷걸음치는가,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신뢰와 용기로 전진하는가에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이 바로 후자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골리앗의 정확한 키나 갑옷의 무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 목동이 자신의 힘과 무기를 자랑하는 거대한 전사를 어떻게 이기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선언하며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네피림은 종종 대중문화의 상상력과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거인 해골 사진들이나 고고학적 발견을 둘러싼 각종 이론들이 그예입니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거대한 인꼴들을 의도적으로 숨긴다는 음모론부터 남미의 거석, 문명이 거인족의 유산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 가운데 상당수는 합성 이미지이거나 맥락이 왜곡된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거대한 인꼴 사진들은 대부분 고생물학 박물관의 공룡 화석을 디지털 조작한 것이거나 예술 작품을 실제 발굴품처럼 소개한 경우들입니다. 엄밀한 고고학은 정확한 층위 분석, 신뢰할 만한 연대 측정, 반복 가능한 검증 과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발견된 유물이나 유골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과 동료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흥미로운 가설들이 많이 제시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고고학계에서도 때때로 평균을 훨씬 웃도는 체격의 고대 인꼴들이 발견되기는 합니다. 중국의 산동성에서는 5000년 전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평균보다 상당히 큰 키를 가진 인꼴들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도 유전적 다양성이나 영양상태, 질병 등의 자연적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접근 태도가 필요합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은 충분히 존중하되 성경, 본문이 실제로 전달하려는 도덕적 교훈과 신학적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전설에 대한 매혹보다는 그 전설이 담고 있는 영적 통찰과 윤리적 도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피림은 한 시대의 상징입니다. 힘과 명성, 무력과 카리스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의 상징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그러한 힘은 영속성을 갖지 못합니다. 홍수서사는 그 힘의 종말을, 노아의 이야기는 의로움과 순종의 생존을 증언합니다. 이후 가나안 정착 내러티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인의 물리적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내적 자세와 신앙적 용기가 더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결국 네피림을 통해 던져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전설 속 거대한 체구와 초자연적 능력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질서를 지키고 약자를 배려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성품인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균형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 텍스트 자체가 허용하는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해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각각의 해석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해왔으며 이는 본문 자체의 복합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대 근동의 평행 전승들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성경 저자가 그러한 전승들을 어디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변형하고 비판적으로 재해석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차용이 아닌 의도적 전복과 재구성의 과정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경의 독창성과 신학적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셋째, 현대적 호기심과 학문적 검증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지키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추측을 자유롭게 펼치되 그것이 확증된 사실인 양 주장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균형점들을 지킬 때 네피림은 더 이상 박물관의 진기한 유물이나 음모론의 소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사회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됩니다. 과도한 힘의 추구와 영웅 숭배가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참된 신앙이 그러한 유혹을 어떻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 보여주는 거울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촛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영웅담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듯이 화려한 영웅의 이름 뒤에는 종종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힘과 명성의 화려한 스토리에만 감탄하며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의와 겸손과 책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네피림을 찾아 상상 속 거인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대신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폭력을 중단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창조 질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구체적 선택들을 시작할 것인가? 성경은 후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참된 의미의 영웅이라고 칭합니다. 네피림을 둘러싼 논의와 해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선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전설의 웅장함에서 벗어나 사람다움의 깊이로, 힘의 숭배에서 돌이켜 의의 무게로 향하는 시선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래된 이름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